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 되라.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도전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보여줄 수 있냐고, 내가 지금 하나님 보면 나도 믿겠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히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거나 무관심하다면 비록 인간이라 할지라도 짐승의 삶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상대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 끝나버리는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도 있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이제 영이 거듭나 살아난 사람들은요,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이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나타난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삼았던 성경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마귀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영어로 devil,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둘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갈라놓는다, 분리하게 만든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고 좋은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저녁 서늘한 동산을 거닐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너무나 좋은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파고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죄를 범하게 함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결국 죄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교묘하게 이간질하여서 서로 싸우게 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첫 가정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가정에 끊임없이 역사하며 괜히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간에 미워하고 싸우며 죽이게 합니다. 심지어는 서로 사랑했고 또 열심히 했었던 신앙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 마귀가 역사하면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다툼의 강도가 점점 더 높게 진행되면 전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입시 시험 같은 것도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 입시 전쟁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취업이 어려우면 취업 전쟁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우리 다이어트도 점점 심해지면 살과의 전쟁 이렇게 말하기도 하듯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이 또는 직장이 이런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종 증오 또는 폭력 사태 이런 것이 일어나면 우리의 이웃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전쟁과 같이 바뀌어집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의 달인이라고 말하는 메가더 장군은 아주 통찰력 있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인생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시험, 고난,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아니면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로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무슨 영이라고요? 거짓의 영.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요즘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끝부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 대하여 반복하여 나오는 말씀이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거짓과 함께하는 자, 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놀랍게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딱 한 가지 요구만 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마라.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짓의 뿌리는 바로 원수마귀 사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짓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뽑아내시고 반드시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천사를 가장한 듯한 거짓의 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들, 언론들을 통해서 무섭게 번지는 그 고도의 거짓말들은요, 세상을 혼돈과 미혹으로 몰아가고 있죠. 지금 이 세상의 문화 또는 물질 만능주의, 공산주의, 무신론, 진화론 이런 것에 기초한 온갖 타락한 주장들, 거짓된 이론들, 그래서 동성애, 낙태, 페미니즘, 여러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건강한 미국이 마치 동성애, 낙태, 페미니즘 이런 게 패키지처럼 일어나 시위하고 난리를 피우고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마귀가 역사하면 은밀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는 참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은밀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것은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속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두가 전쟁에 나간 아무도 없는 왕궁에서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아무도 모르게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라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이 알고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엄청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몸부림치는 고난 속에서 회개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아무도 없이 문장만 없고 인터넷 본다고 나 혼자 본다고요? 애들 다 자고 밤에 혼자 불 꺼놓고 그거 보고 있다고 나 혼자 본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요거 살짝 거짓말하고 살짝 나쁜 짓 하는 거 그거 나만 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히브리서 12장 1절 앞부분에 얘기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뭐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뭐가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혼자인 줄 알고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건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에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서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귀는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주이신 독생성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창조주이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 사망을 대신 지불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여 사망을 이긴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부활의 영이 나의 죽은 영과 연합하여 내가 거듭나 우리는 산 영이 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를 다니면 5년 10년을 다녔다면 이 이야기를 수백 수천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런다니까요. 당신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다니까요. 수백 수천 번을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이 좋은 목사님 저 좋은 목사님 얘기 다 들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정상입니까? 더 멋있는 말로 해야 믿을 것 같습니까? 더 재미있는 말로 해야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면 내 마음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지 죽어봐야 알겠다. 뭐 이따위 소리 하는 것. 이건 바로요, 이 세상의 신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와서 특별하게 해야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들어야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상인 것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되고 깨달아지는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아까 얘기한 우리 귀신놀이 하다가 그 학생처럼 귀신이 들린 현상이 이상하게 나타나기로 한다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자신도 놀라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요. 교회 다음 주일 날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혼미하여서 수백 수천 번을 듣는데도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더 심각한 일입니다. 교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가슴 속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요.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모르거나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속고 있고 도둑질을 당하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 똑똑했던 회개를 담당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배신해 버렸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교회를 열심히 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집을 팔아 헌금하면서도 결국은 마귀에게 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이제까지 내 힘으로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무던히 애써 보았습니다. 업적을 만들고 직분을 만들고 횟수를 늘리고, 그런데 실상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진실한 깨달음을 먼저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원수 마귀를 확실하게 이기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후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나. 아멘.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첫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명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다 졌습니다. 다. 영적인 원수 마귀와 싸워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원수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분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우게 만드는 원수 마귀, 은밀하게 죄짓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이 혼미해지게 만드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보십시오. 대적하면 100% 이기는데 내 소리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이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 제자를 택하여 세우실 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가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귀신을 내어 쫓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게 하시는 권능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의 처절한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변론하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 한 아버지가 말 못하고 못 듣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3장과 9장 사이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실제로 나가서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내어 쫓은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도 들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고,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땅에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고 명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 아까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분명히 제자들이 6장에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9장에 가서 지금 이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변론이라고 그랬지만 그냥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일이 정리가 됐죠. 예수님이 내어 쫓아 주셨으니까. 그리고 조용히 집에 들어가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마가복음 9장 29절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눈에는 안 보입니까? 왜 나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습니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억눌려 있습니까? 왜 나는 거짓말을 못 이깁니까? 왜 나는 은밀한 죄를 짓습니까? 왜 나의 믿음은 혼미합니까?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마치 우리는 예수님의 로봇이나 아바타처럼 아니면 놀고 먹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분명히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하려고 해도 소망이 없어요. 약속이 없으니까. 그런데 약속이 내게 왔어요. 예수님이 내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이미 내게 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러면 내 안에서 갈망이 올라옵니다. 여기서부터 그 능력을 행하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아이들이 막 집에서 막 답답해서 형제끼리 싸우고 깨지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달래주겠다고 아빠가 야, 내가 내일 월요일날 휴일날 놀이동산을 데려다 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약속을 아이들이 믿는다면 그때부터 그 자녀들은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놀이동산에 가서 놀 소망이 올라와야 돼요, 안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돼요. 앉으나 서나 막 놀이동산 갈 준비하고 옷 챙기고 김밥 싸고 달걀 삶고 사이다 준비하고 약속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갈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거. 그래서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승리를 얻게 되고 이것이 선순환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피합니다. 마귀가 꼬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는 뭐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야. 복종할지어다. 내가 옛날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복종의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권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다음 주일날 또 교회 나오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 따라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늘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남의 탓하고
그리고 자기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점핑이 없어요. 블랙스루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해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것이 안정적이고 괜찮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수준에 묶여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이미 원수마귀에게 패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남들 하는 만큼 하는데, 할 거 다 하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없고 열정이 없고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꼽습니다. 그는 정말 남북 전쟁을 이겼고 노예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링컨의 마음에 도움을 준 분이 바로 스토우 부인이 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이죠. 링컨과 스토우 부인이 이제 남북 전쟁 그리고 노예 해방 이후에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서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살해 위협들을 이기며 이런 소설을 쓴 분은 헤라클레스처럼 강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너무나 조용하고 편안한 분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스토우 부인이 링컨 대통령에게 제가 그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우 부인이 묻는 거예요. 전쟁을 이긴 대통령은 굉장히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노예 해방 전쟁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냥 평범하고 약해 보이는 두 사람의 인생이 정말 위대한 역사와 열매를 맺은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사람은 모두가 다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언제나 높은 차원의, 영적인 차원의 갈망이 이 안에 사라지질 않아요. 영적인 거룩한 소원과 꿈이 이 안에 가득해요. 그러니 살해 위협, 남북 전쟁, 엄청난 인생의 문제들이 다가와도 그것들을 이기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우리들의 세상은 죄짓게 하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이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거룩하고 풍성함 속에서 영적 전쟁을 이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